예,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제 욥의 좀 한탄과 또 인생에 대한 어떤 고찰, 이제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담긴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인생에 대해서 이 욥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은 참 수고하는 힘든 노동, 인생이 마치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인생이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다.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 지금 인생의 수고와 또 힘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고달픔과 허탈감과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왔는가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욥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어,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나를 놔달라. 예. 욥 자신은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우니까 차라리 그 간섭을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힘들다가는 이렇게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어디까지 이제 욥이 가냐면 이렇게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생명을 지금 끊어버리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올 것 같아요. 이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어떤 힘듦, 예, 이런 노고와 어떤 아픔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있을 것인데 저에게도 있었던 적은 이제 제가 가장 마음이 이렇게 좀 허탈감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이제 친어머니를 이제 잃었을 때 그때가 가장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와서 과연 인생이 뭔가, 예, 그러면서 저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가 제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였으니까 이제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1학년을 이제 들어가는 그때 시기였거든요. 이제 그때에 저의 인생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예.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그만큼 뭔가 깊은 심연에 빠져서 인생이 뭘까? 그리고 어,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리고 우리 부모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내가 왜 대한민국 이런 시흥 땅에서 오이도에서 지금 살고 있으며 이제 막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가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가장 허탈한 기분,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어떤 부모를 잃었다는 그 자체가 그 그때 제 자신에게 이렇게 허무할 수 있구나 인생이 굉장히 허탈하구나 공허하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막 개념적으로 알진 않았지만 그것이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울감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울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사진 찍힌 것들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그때 막 이렇게 어둡고 그 뭐랄까요? 이 그늘이 다 져 있고 코수염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되게 아저씨 같이 인생 다 산 사람 마냥 이제 그런 사진이 저에게 아직도 있는데 이제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어두움이 가득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기 이런 문제와 고통 속에서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막 방황하게 되고 질문에 질문이 되고 또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이 되면서 계속해서 막 돌고 이제 막 방황하게 되는 그 인생의 시기를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온 것들이. 근데 이 속에서 결국에 인생에서 이렇게 심연에 빠지게 될 때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깜깜하고 깜깜한 그 동굴에 잠긴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동굴에 있으면은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도대체 이 출구고 어디로 가야 이 깜깜한 이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겠죠. 그리고 거기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심연을 동굴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답이 될 텐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마치 제 인생에서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동굴에 아주 작은 그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와서 저기를 보면 내가 살겠구나, 저기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떤 허무함과 이런 아픔이 마치 그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묵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 욥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의 빗줄기, 지금 이 아픔과 이런 인생의 고됨과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자 하는 그 빛을, 한 줄기 빛을 좀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않겠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겠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면, 주님, 저는 살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줄기 빛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 인생의 허탈감과 공허함과 또 이런 고됨과 이런 아픔 속에서 나는 살고자,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도 하고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말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이 괴롭고 막 영혼의 어떤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도 한번 해보고 또 불평 섞인 말도, 내 인생 지금 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불평하듯이 하는 기도도 하게 되는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왜 난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나요?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이제 영적인 어떤 원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다 허심탄회하게 토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토설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토설함으로써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에 또 답을 또 알려주시게 되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왜 내 처지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그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설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욥이 지금 마치 자신의 어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놓겠습니다. 나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면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놓아주십시오. 막 이제 이렇게 토설하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인생의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할 때 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또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 속에서 영적인 어떤 이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이렇게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으로 알게 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적용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오늘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속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흑암의 어두운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찾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상들, 그리고 나 개인적 어떤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도 이제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무슨 주의, 인본주의, 뭐 이런 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흑암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이냐면, 이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 존재, 인간의 인간성, 이런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다시 말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신께서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그 섭리 가운데서 운행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신이라는 어떤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큰 이슈로 있고, 교육에 이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인권, 학생들의 인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다 누구에게나 불평등은 없어야 하고 다 평등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불평등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인권은 멸시되고 무시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오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교권은 하락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와서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잖아요. 그 학생들의 인권이 막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고, 그 교사가 이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을 너무 괴로워서 이제 생명까지 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영적 세계를 사단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본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줘서 이 세상에 인본주의를 가득 심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이 어디 있냐,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이 사탄의
존재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휴머니즘 같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를 다님으로도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귀신이 어딨냐, 사탄이 어딨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금의 세대에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뉴 에이지라는 겁니다. 뉴 에이지 사상. 이 뉴 에이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치를 채우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상실감을 이거를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적 허기에 지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을 믿기는 싫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심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근데 이 뉴에이지는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인간의 어떤 영적인 상실감 그리고 공허감에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문화 운동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개인 그리고 집단 이런 공동체에 영적 각성 운동을 막 추구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인간의 개개인의 어떤 내적인 능력,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뭔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인 능력을 우주적 차원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주적 차원으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어떤 신비와 체험과 그리고 뭐 명상,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성술, 그 이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우주적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신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발현된 거냐면 영적인 공허와 상실감에서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발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능력을 우주적 차원으로 막 도달시키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그 운동에서는 이게 구원이라고 이제 여깁니다. 구원. 우리가 내적인 능력과 개발과 이게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없이 어떤 그 초월적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우리 그 기독교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런 사상과 어떤 열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초월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의 아들이지만 뉴에이지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근간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사상이 다 들어가서 진리가 없이 너의 말도 옳고 너의 말도 옳고 다 옳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 범신론적으로 가는 겁니다. 범신론은 다 모든 것이 신적 존재고 다 신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이론이 만물 내재 신설, 이거는 모든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 언뜻 들으면은 맞는 것 같지만, 기독교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겁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신의 존재가 다 들어가 있어서 나무에도 또 뭐 어떤 물건에도 그리고 막 이런 거에도 다 신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뉴에이지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 보면은 이렇게 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을 믿냐, 하나님을 믿냐,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고, 하나의 진리가 없고 모든 게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흐려져 버린 세대. 그리고 막
이제 이게 나아가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겁니다. 너의 종교도 옳고 네가 모시는 신도 옳고 당신들이 믿는 신도 옳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아니라 부처에도 있고 힌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만물의 내재 신설, 신적 존재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사상들,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 이제 이런 사상들이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흑암 뿌려놓은 어떤 사상적 공격입니다. 문화적 공격도 있습니다. 문화적 공격. 이 문화는 힘이 있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물결쳐 오면은 그 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막 모두가 다 하나둘씩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화. 동성애가 문화로 자리 잡아서 이제 그 젊은 세대 가운데 혹시 뉴스나 이런 기사들도 보셨겠지만 젊은 세대 가운데서 이런 어떤 자기의 성 정체성을 남자와 여성으로만 구별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제3의 성이 있다. 나는 몸은 남자가 있지만 정신은 여성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막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래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퀴어 축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 문화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부감을 그 장벽을 허물고 동성애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잠식해 오려고 이제 그 문화가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문화가 커지면은 법으로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성애 법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가 세상의 어떤 문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이런 문화들, 세상의 또 음란한 이런 문화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문화로 자리 잡아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괜찮다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와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어떤 이런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인간은 결국에 이런 사상과 문화와 과학과 또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어디에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 세계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와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영적 세계고,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서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이제 복음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욥기서를 볼 때에 이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올 때 이 문제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고통을 주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인생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의 문제를 조금 나눴을 때 이런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석이 되고 해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다른 방향으로 계속 사상으로 또 문화로 또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서 방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돼서 그곳을 향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왔을 때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오늘 욥도 말씀하신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토설하듯이 11절에 내 입을 쉬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이 아파서 말하고 내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습니다. 이거는 욥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이라고 저는 묵상이 됐고, 또 보면은 그 마음을 놓치게 되면, 마음의 힘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의 어떤 생명까지도 놔버리게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지금 사회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 세계가 마음의 세계.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지를 못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생명을 그냥 놔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사람의 인간의 그 존재를 하나님 이렇게 크게 만드셔서 그 속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나는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또 순간마다 이 마음을 단련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토설하듯이 그만큼 지금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아프다고 이제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공허와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묵상되는 게, 여러분 마음의 힘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와도 지금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하지만,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바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33편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마음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할 때 시편 33편이 좋은 그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에서 굉장히 막 인생에서 여러 가지 찬송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인생에 막 고통과 어려움이 막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셨네요.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나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겠네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인생에 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마음의 힘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로운 노래가 하나님 앞에 계속 찬송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오면은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새로운 노래가 되고, 또 그 문제가 여러 가지 해결이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여호와의 그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음받은 것에 대하여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고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셨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했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사상을 따르고 종교를 따르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과 사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해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에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개인, 민족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복. 그래서 13절에 인생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도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복이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영적 문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뭔가 이렇게 파워가 있고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막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바로 이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살피시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힘을 놓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욥과 같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적용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을 바라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적용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해답을 얻고 그리고 또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석이 되어져서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의 세계를 놓치지 않으며 마음의 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